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이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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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합하여 행하여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에서 25장까지 말씀 내용 나누고 또 오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연대기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내용과 아합 왕조를 끝냈던 예후 왕의 죽음까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11장부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도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BC 722년도에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18장에서부터는 유다왕 히스기야로부터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 그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을 보면 유다의 왕은요, 요아스에서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아마샤는 25세 왕이 되는데요, 왕이 돼서 29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아마샤는 초기에 하나님 앞에 비교적 정직히 행했던 탓에 나라가 안정을 얻습니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지만 그 자녀들은 또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북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예루살렘 성까지 내어주고, 또 북이스라엘은 성전과 왕궁 곳간에서 보물들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사마리아까지 끌고 갑니다. 4절에선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라기스로 도망했다가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서 그를 죽이게 하고요, 시체를 실어다가 다윗성에 장사 지냅니다. 선한 왕이었던 아마샤가 왜 이런 죽음을 맞이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10절에 보면 왕국 유다의 아마샤 왕은 에돔을 쳐서 파한 후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영광을 삼아 화를 자체하여 망하게 되었다. 분명하게 그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짐,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죠. 마음을 지켜낸 것,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영광을 삼아, 스스로 자기에게 영광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멸망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시절 유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형제인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마샤는 이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장, 16장, 17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는요, 남유다가 우시아에서 아하스 왕 때입니다. BC 753년 북왕국이 멸망하는 BC 722년까지 약 30여 년간이죠. 30여 년간 북왕국에는요, 스가랴, 살룸, 문하헬,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6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는 우시아에서 요담, 아하스 왕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우시아는요, 열왕기에서는 아사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사이에는 아마샤에 이어서 아사랴, 우시아 왕이죠.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다스립니다. 긴 시간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열왕기 하에서는 아사랴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역대하 26장에서는요, 우시아로 나오죠. 우시아로 나오는데, 그러나 그의 단독 통치는 사실 16년간이었고요. 아들 요담이 정사를 같이 돌보게 됩니다. 우시아 아사랴 왕은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유능한 왕으로 또 평가됩니다. 선왕 아마샤의 초기 행적을 본받아서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치세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세 성읍이 있죠. 가드, 야브네, 아스돗. 이 세 성읍을 모조리 허물어뜨리고요, 예루살렘 성문 위에 망대를 세워서 방비를 튼튼히 합니다. 농경을 장려하고 막강한 군대를 양성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차차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께 죄를 저지르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의 격리 생활을 하고 아들 요담이 정사를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서는요, 우시아 왕의 교만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강성함에 여호와의 은총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는 교만한 우시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자가 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로 6개월간 통치하다가 평민인 살룸에게 맞아 죽습니다. 스가랴도 여로보암이 퍼뜨린 우상 숭배와 음행에서 떠나지 않고 그 결과 요단 동쪽 길르앗 사람 살룸이 왕에게 반역해서 그를 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로써 예후, 여호, 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이어진 예후 왕조도요 끝나게 됩니다. 유다와 우시아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간 다스립니다. 살룸이 이름은요 보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룸은 단과 베델에서 계속 여로보암의 그 우상을 섬기고 스가랴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가 무나햄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죽고 죽이는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죠. 살룸을 죽이고 무나햄이 10년간 왕이 되는데요. 이름의 뜻은 위로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잔인한 혁명가였습니다. 장관직에 있다가 살룸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는데요. 괴팍하고 잔인했습니다. 얼마나 악했느냐면요, 자신을 반기지 않는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그곳의 주민과 심지어는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 갈라서 죽이는 그런 악함을 자행했습니다. 제위 때는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침입해오자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 강탈해서 이것을 조공으로 바칩니다. 결국 이 일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부가히야는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나임의 아들은 2년 동안 통치하고요,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는요, 그 이름의 뜻은 눈을 뜸입니다. 20년간 통치했는데요, 처음에 첫 12년간은 무나임과 대립해서 동쪽 길르앗 지역만 다스리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보면 8년 동안 다스린 셈입니다. 아수르와 대결하는 과감한 정책을 폈고요, 아수르가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로 끌고 가고 친아수르파였던 호세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도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은커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때 활동한 선지자도 호세아입니다. 아수르의 살만했을 5세에 의해서 종국적인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열왕기 18장에 나오죠.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요, 수립 후 210년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엘리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후, 요아스의 개혁, 또 아모스, 호세아 이런 예언에도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후에 아수르의 그 혼합 정책, 혼혈 정책으로 사마리아의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민족적인 말살을 시키는 그런 혼합 정책을 쓰게 됩니다.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은요, 북이스라엘의 느말랴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요담은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바르심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요, 선 왕인 우시아가 문둥병으로 고생할 때 섭정하다가 선왕이 죽은 후 25세의 즉위에서 16년간 치리하게 됩니다. 말년에 다메섹에게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성전 북쪽 성문을 새로 만들고 남동쪽 오벨 성벽도 여러 곳을 보수하고 또 암몬 왕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 베가와 다메섹 르신을 보내서 유다를 치게 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는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 또 음행에 빠집니다.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요, 산당을 찾고 번제물을 바칩니다. 이때는 국제 정세가 복잡한 시기였고요, 강성대국으로 떠오른 아수르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때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였는데요, 이사야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전 기구를 뜯어내고 성전을 폐쇄하고 또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에게 분향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삽니다. 열왕기하 18장은요,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남았지만 남유다도 풍전등화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BC 729년 15세에 왕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부친 아하스와 함께 통치했지만 BC 715년에 단독 통치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29장에서부터 31장 사이의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을 파괴합니다. 산당을 없애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산당은 산 위에 세워진 신전입니다. 특히 푸른 나무 아래 세워졌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 산당에서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는데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숭배의 의식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사제들과 더불어서 자신들의 의식이 진행되고 이들의 산당 의식은 매우 타락하고 또 부도덕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정복과 함께 우상의 신전들을 파괴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고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산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브온 산당의 기능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산당은 사실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또한 차지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과거의 전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산당 예배는 여전히 지속되었고요. 이는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옛 습관은 완전히 끊어내기 전까지 그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없애느냐, 그것을 오히려 세우느냐,
이것은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이 왕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서 왕의 선악의 평가 기준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다윗 왕의 하나님을 향한 모범과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왕들의 선악이 평가됩니다. 북이스라엘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일들은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구원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유다 왕국은 그 뒤 135년간 지속되었는데요. 그 후 BC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인구의 대부분을 사로잡아 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사이에는 선한 왕 히스기야, 요시야, 또 악한 왕 므낫세, 아몬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요시야 왕은요, 성전에서 우연히 발견한 율법책을 기초로 개혁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나오죠. 요시야 왕은요, 신당들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산당의 아세라 여신상과 그 밖의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백성들이 지켜보는 그 바알 제단을 헐고요, 분향단을 찍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나라의 헌신을 새롭게 했고요, 유월절을 다시 지켜냈습니다. 요시야 왕은 말년에 이집트로 바로누고 왕이 아수르를 치려고 군대를 이끌고 유브라데 그 강변에 갈그미스로 올라갈 때 그것을 막으려고 올라갔다가 이집트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요,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잘 섬긴 선한 왕입니다. 마지막 나머지 네 왕은요, 모두 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땅에 내린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열왕기하는 25장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BC 853년에서 560년까지 293년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서 유다의 왕 여호야긴의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지 37년에 옥에서 풀려나서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모든 쓸 것을 제공하고 종신토록 끊이지 않았다고 회복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의 회복을 통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먼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으로 예루살렘 출신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 올바르게 행했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샤는 모든 일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않아 백성들은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드리고 분향했습니다. 아마샤는 왕권을 든든히 한 후에 선왕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들의 아들들은 모세의 율법책의 기록에 따라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여호와께서 아버지는 그 자녀들로 인해 죽임당해서는 안 되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로 인해 죽임당해서는 안 된다. 각자 자기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 셀라를 함락하고 그 이름을 역도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있습니다. 그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와서 서로 보고 싸우자. 그러나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에게 대답했습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사람을 보내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결혼하게 하여라라고 하자.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면서 그 가시나무를 발로 밟아버렸다. 내가 에돔을 물리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기 짝이 없구나. 내 승리를 자랑하되 왕궁에나 머물러 있어라. 왜 사서 문제를 일으키며 너와 유다의 멸망을 자초하느냐? 그러나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와 싸우러 나갔습니다. 요아스와 유다 왕 아마샤는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서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패하자 흩어져 각자 자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하시아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베세메스에서 사로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아스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의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무너뜨렸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던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기물들을 가져갔습니다. 또 사람들을 인질로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요아스의 다른 모든 일과 요아스의 업적과 그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마샤의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마샤 왕을 반역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아마샤가 라기스로 피신했는데 반역자들은 사람을 보내 라기스까지 그를 뒤쫓았고 거기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죽은 아마샤를 말에 태워 끌고 가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 예루살렘에 묻었습니다. 그 후 온 유다 백성들은 16세인 아사랴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마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후 엘랏을 건축해 유다 땅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고 그는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국경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가드에벨 출신 아미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보신 것입니다. 종이나 자연이나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여로보암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 곧 전쟁을 일으킨 것과 또 다메섹과 하맛을 이스라엘에 편입시킨 일 등 그의 군사적 업적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조상들, 곧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뒤르기 왕이 됐습니다. 열왕기하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사랴는 16세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로 예루살렘 출신이었습니다. 아사랴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들은 아직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벌하셨으므로 아사랴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 괴로움을 겪으며 별채에서 살았습니다. 왕의 아들 요담이 왕궁 일을 관리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아사랴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랴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뒤르기오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스가랴는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음모를 꾸며 스가랴에게 반역하고 스가랴를 백성들 앞에서 죽이고 뒤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스가랴의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내 자손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유다 왕 우시야 39년의 왕이 돼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사마리아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죽이고 그를 대신해 왕이 됐습니다. 살룸의 다른 모든 일과 그가 주도한 모반 사건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므나헴은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성 모든 사람들과 딥사의 주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딥사성의 사람들이 므나헴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므나헴은 딥사를 공격하고 모든 임산부들의 배를 가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돼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므나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왕 불이 그 땅을 침략했습니다. 므나헴은 왕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므나헴은 아시리아 왕에게 돈을 주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 돈을 거뒀는데 한 사람당 은 50세겔씩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 왕은 그 땅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므나헴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나헴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므나헴의 아들 부가이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이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부가이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부가이야는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가이야의 관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길앗 사람 50명과 함께 부가이야를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왕궁 요새에서 부가이야를 죽이고 아르고 꽈리에도 죽였습니다. 이렇게 베가는 부가이야를 죽이고 뒤이어 왕이 됐습니다. 부가이야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베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훈, 아벨, 벳마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빼앗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그 후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반역해 그를 죽이고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베가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담은 25세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르사로 사독의 딸이었습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산당들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했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요담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요담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자기 조상 다윗의 성에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 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열왕기하 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스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는 20세에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스는 그 조상 다윗과는 달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까지 했습니다. 그는 산당과 산꼭대기와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하고 분향했습니다. 그 후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포위했지만 굴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빼앗아 아람에 편입시키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에돔 사람들은 엘랏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하여 에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엘랏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올라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리고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금고에 있던 은과 금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그 말을 듣고 다메섹을 치러 올라가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다메섹 거주민들을 포로로 잡아 길성으로 끌고 갔고 르신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 가서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는 제단의 모형도와 세밀한 구조를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것대로 제단을 만들었고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다 끝내놓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다가가 그 위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하스는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렸고 전제를 붓고 화목제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는 또한 여호와 앞에 있었던 청동 제단을 성전 앞 곧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가져다가 새 제단 북쪽에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하스 왕은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새로 만든 큰 제단 위에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이 땅 모든 백성들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드려라. 번제물의 피와 희생제물의 피를 모두 이 제단에 뿌려라. 이 청동제단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할 때 쓸 것이다. 그리하여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청동대야 받침의 옆면에 있는 청동판을 떼어내고 청동대야를 거기에서 옮기고 청동소가 받치고 있는 청동바다를 떼어내 돌받침 위에 얹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지어진 안식일에 이용하는 현관을 치웠고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 바깥에 있는 왕의 출입로를 없애버렸습니다. 아하스의 다른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성에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우리 앞에 펼쳐진 길들을 주님께서 앞서 가실 때 따라가며 주님께서 앞서 행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왕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얼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